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할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기준으로는 아직 우리 교회는 청년이라고 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우리 조이원이를 청년이라고 하면 너무 어린 것 같고 청년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과 약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85세 때 한 고백이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여호수아가, 이때 여호수아가 85세였어요. 노인 여호수아가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85세 된 이 여호수아는요, 청년 때와 같이 그렇게 힘이 넘쳤던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아직 청년의 때와 같이 열정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에 비하면 아직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르신들, 저희 중에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창창한 젊은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를 한번 따라서 저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아직 창창하다. 다시, 나는 아직 창창하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이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또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청년처럼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대요. 195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알렌 와츠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돌 김용옥 선생 같은 그런 분인데요. 젊을 때는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공회의 신부가 됩니다. 40세쯤 돼서는 모든 직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히피, 집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철학을 강의하게 되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한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보다 돈을 적게 번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강의였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찾고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철학과 인생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하면 좋은 사업은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이것이 좋은 사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직장은요, 어떤 좋은 직장이냐, 그것을 통해서 네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이거 사회에 공헌하느냐, 국가에 공헌하냐, 그게 아니라 좋은 직장은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좋은 배우자는요, 아무리 인품이 좋고 가문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돈 적게 벌면 좋은 배우자에서 탈락.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의사, 검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사실은 모두 다 말이죠, 생명과 국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요, 이런 직업마저도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은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해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 사람들이 번쩍 눈에 띄는 것은 온 지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걸로 주리라. 요즘은 그런 것만 눈에 띄어요. 요즘 시대에는 말이죠. 요즘 시대에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가진 것을 그걸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준대. 얼마나 많아. 이것이 복이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것만 보여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 이 너희에게 모든 걸 주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그냥 목줄을 매가지고 콧줄에 해가지고 내 밑에 복종시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관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하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누가 주시냐? 우리는 관리만 하면 누가 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어떻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그 만드신 목적대로, 그 만드신 사명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회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이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복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 1절에 보면요,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3절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이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4절 여호와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자가 여호와의 복이 있는가 쭉 기록하다가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이 축복을 기록하다가 자신도 이 복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속에서 부악 솟구쳐 났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이런 자가 여호와의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쓰다가요, 주여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이 있으라 축복하시니까 축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기선 목사가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있는 목사가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충만한 복, 풍성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증거를 지키고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요, 6절에 등장한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 있죠? 서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가을에 이 서시를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시를 썼는데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이 서시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지만 민족의 아픔 앞에 행동하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니까 저 잎새가 다 자기를 야, 너 왜 일어나지 못하냐, 어째서 그렇게 앉아있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증거를 지키고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이 부끄러울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울 일 자체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잡히고 거기서 개 돼지처럼 취급을 당하고요, 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야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야 가서 뭘 깨닫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가. 70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의 딸과 부인들이 막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가.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목 놓아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섬기고 돈을 중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보다 내 필요에 더 민감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피눈물을 쏟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상황, 내 형편에 붙들려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한 대가가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7절에 보시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깊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는요, 제자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명령하시자 마침 그곳이 빈 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인데요. 이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편의점이 있겠어요? 무슨 주막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들을 집에 가서 저 마을로 내려가서 그 마을에 가서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이랬더니 너희 중에 뭐 있는 거 좀 찾아봐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이 쬐끄만 꼬마가 무슨 찬압에다 도시락을 싸왔겠어요? 쬐끔 싸온 거예요. 그냥 피레미만한 고기 쬐끄만 거 3개, 피레미만한 고기 5병이어니까 고기 2마리, 빵 5개, 보리떡 5개, 쬐끄만 거, 그거 싸온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받으면서요, 이 꼬마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얘 내가 네 거 좀 써도 되겠니? 분명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야, 그거 내놔, 이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꼬마야, 내가 너의 도시락 이거 써도 되겠냐? 물어보니까, 예, 예수님 이거 쓰세요. 예수님 마음껏 쓰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이 꼬마의 도시락을 받으시고요, 이 어린아이가 감사함으로 내어드리자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드시고요, 하늘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늘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기에 10,000명,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배가 안 부른 사람이 있었으면 저 바구니도 뜯어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한 어린아이의 감사와 헌신이 거기 앉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감사가 하늘 창고를 여셨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빵과 물고기로 남자와 여자 거기에 합쳐서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맛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상반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여호와의 의로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나에게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로 판단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일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명령과 그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야곱을 아시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형 에서는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한마디로 칼과 활을 잘 다루는 자였습니다. 에서가 말이죠. 들에서 사냥을 해서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팥죽으로, 사실 속인 건 아니죠. 속인 건 아니에요. 팥죽 형님 배고프니까 형님 팥죽 한 거 드시고,
그럼 나한테 장자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장난으로. 아 형님 맨날 내가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장자권 좋더만 형이 나한테 이거 팥죽 먹고 장자권 파시오. 이게 장난 삼아서 아이 그래 뭐 장자권 네가 가져라 팥죽 놔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게 들에서 사냥해서 돌아와 보니까요. 동생이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곧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동생 네 제삿날이야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있어요. 얼마나 칼을 잘 다루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이게 벼르고 있어요. 이 에서의 분노를 눈치챈 그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광야를 아주 급하게 도망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죠. 그때 야곱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어머니 그 치마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험한 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밖에서 잠자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항상 어머니 옆에서 포근포근한 그 이불 덮고 잤겠죠. 근데 지금까지 평생 밖에서 잠 한 번 자본 적 없는데 항상 따뜻한 집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이 광야에 누워있는 거예요. 광야에. 모르긴 몰라도요. 그 광야에서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늑대의 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거기서 슬피 울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말이죠. 우와! 늑대 울음처럼 그 야곱이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야곱아 울지 마라. 야곱아 너 왜 우냐. 야곱아 울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너 저 사닥다리 보이지? 저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누운 이 땅 너 보이지? 이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사막의 티끌처럼 이 사막 많은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이 티끌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고요. 거부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야곱은요 늘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막에 거주했다니까 그냥 집에서 늘 TV나 보고 그냥 자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야곱이 배운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부모님이 특별히 그 집의 가장에게 위임하시는 축복권이 어떤 것인지 배운 거예요. 집에서 그냥 자고 논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 장막에서 말이죠. 그것이 이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고 사십니까? 요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일에 한번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선 검보다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고치고 수술하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검이 되어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말씀을 받으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9절이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 교회에 아직 100세도 안 되신 청년 여러분, 아직 100세 되신 분 없죠? 100세가 안 되셨으면 다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청년이라고 부르면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 교회 100세도 안 되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미래 청년들에게도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